든든히 지킬 것.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많은 병든 자와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지요. 본문에서는 오늘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으니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신 그 사건 자체의 포커스, 요점이 다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런데 몇몇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시작된 새로운 논쟁에 대해서 복음서에 다른 논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처음 소개된 것은 듣지 못하는,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서 말을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그 기적의 이야기가 처음 소개되는데, 전개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과의 논쟁의 이야기로 오늘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요. 거기에는 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일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부정하고 예수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해방하려고 하는 괴계를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비롯하여 꾸며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전개되는 논지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 잡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웬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지간 다 만드셨고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도 주의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내쳐진 사단의 그 권세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더군다나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그 죄성을 따라 이 땅 공중에 내쳐진 사단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증비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이미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영향력을 부리고 있는 사단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알듯 모르듯 흘러가는 삶으로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꿔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아직도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 막강한 사단의 영향력 속에 사단의 뜻을 따라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며 실족해 해서 자기의 부하 만드는 일, 자기를 쫓는 자를 만드는 일, 지옥 백성 되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공중에 있던 사단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가 보았다. 언제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십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귀신들이 너희 70명의 전도단이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도하러 갈 때에 귀신이 내쫓기면서 동시에 공중에 있던 사단의 권세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의 근거에서 든든히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이거를 내 마음속에 꼭 확신함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주변에 이미 임하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국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우리가 발붙이는 곳의 국적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데요. 우리 집은 잘 싸워요. 집에 들어가면 행복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어도 부족한 모습들, 불완전한 모습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아직 덜 미완숙한 부분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아직과 이미 이 2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정하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집은 하나님이 인도하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 라고 하는 확신과 확인이 있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이 땅은 아직 세상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탄 때문에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군사들입니다. 군사용어로는요, 교두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교두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 하면 큰 점령지에 새로운 우리 아군이 그 점령을 하러 들어갈 때에 상륙을 해서 안전하게 그곳을 점령해서 후방군이 본진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그 지점을 확보해 두는 장소를 교두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점령되어 있는 적진에 새롭게 쳐들어가서 돌격하여 상륙하여 그 땅을 안전하게 기지화 삼는 작업을 교두보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백여도 장관이 그렇게 큰 대군을 이끌기 전에 안전하게 수없이 많은 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한 교두보 작전을 미 해군과 연합군 해병대들이 월미도를 장악함으로써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세상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득한 문화와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한 지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것을 교두보로 확보하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그 교두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지역사회를 통해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지점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LA에 있을 때 두 청년이 사업을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청년부 두 청년이 또 호령호재하는 그런 청년들이 왔어요. 무슨 사업하냐? 스시 사업을 한대요. 스시 가게를 차리고 식당을.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한 친구는 정말로 너무나도 뜨거워서 스시집을 차렸는데 처음서부터 배경음악을, 식당의 배경음악을 복음송으로 틀어놓고요. 직원들도 다 크리스찬으로 뽑아놓고요. 또 메뉴판 밑에다가 요절 말씀 다 이렇게 적어서 메뉴판 쫙 만들고요. 아, 참 분위기가 크리스찬다운 참 믿음에 있는 청년처럼 참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는데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답하기 어렵죠? 항상 반전이 있으니까 망했어요. 그 옆에 있던 청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 친구와는 좀 다르게 합니다. 왜? 또 다른 생각이 있어? 목사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은 경영적인 마인드와 관점을 하고 저는 기도만 하고 그 뒤에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 친구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안 망했어요.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소업을 하고 있어요. 가끔 만나요. 연락을 와요. 처음 친구도 잘 됐으면 제가 예화를 들 때 신나게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친구가 또 저 더 잘 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의 믿음 다 하나님 받으셨다. 두 사람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뜻을 품었고 그 사업의 일부를 모두 하나님 이익금을 하나님 위한 선한 사업에 쓰겠다고 했던 그 두 청년의 마음을 주님이 이미 받으셨다. 비록 그 과정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어떤 좀 서툴고 좀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었다. 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확보하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뽑고 하나님을 모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관여하셨고 관리하셨는지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경영되어지는 그러한 마인드가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든든히 지킬 사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앞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으라. 네. 하나님의 뜻을요, 상황 속에서 찾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 못하는 자가 귀신이 나가자마자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 원래 말할 수 있는 자였니? 원래 말할 수 있었는데 그 귀신이 너를 말 못하게 했구나. 벙어리 귀신이었구나. 얼마나 놀래고 막 충격을 받고 신기해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너에게 일어나니? 오늘 관심을 더 두어야 할 것. 말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이 나간 자가 말을 다시 하게 된 이 사건을 보고 주님께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바람들이 분명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접근합니까? 15절 말씀,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권세라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의 권세로 저렇게 귀신들을 또 쫓아낸다. 제일 힘센 귀신이 약하디 약한 귀신, 덩어리 귀신 쫓아낸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줘라 라고 주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생적 문제가 그 벙어리에게, 말 못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의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 귀신을 내쫓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신기해하죠. 이게 의학적으로 의원이 한다고 나을 게 아니었구나. 팔자 타령한다고 이 사람이 나을 게 아니었구나. 결국엔 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교훈.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은요,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타나는 기적, 나타나는 좋은 일, 우연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힘도 아닙니다. 영의 힘도 아닙니다. 다른 귀신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일이 되어진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 권세를 나타내고 행하시는 이 앞에 선자가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믿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싫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이건 바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집착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이 15절, 16절의 이 주인공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할 우리 삶 속의 적용점은요,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신기해하고, 늘 그 상황 속을 바라봅니다.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되어지는 처음과 끝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 험난하고 짓궂은 일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일까? 그 뜻을 찾아내시고 찾으시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으시는 믿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요, 뜻을 못 찾는 것도 우리가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받지 않으려 하는 자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연으로 여겨지는 자들,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먼저 믿은 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상황의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역사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동안 나를 이끌고 보호하셨는지, 그 상황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충격을 받는 그 현실을 보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자꾸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던 모든 역사와 기록들, 기적을, 충격을 통해 잊어버리는 게 큰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요, 그 땡볕 사막의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이 쫙 있다는 사실, 눈만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 시원한 그늘을 허락해 주셨네요. 밤만 되면 추울 그 사막 광야에 춥지 않냐고 불 기둥을 쫙,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 여정 동안에 춥지 아니하고 덥지 아니하였는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요. 또 때에 따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만나고 육지에 좋은 것들을 우리 입술에 늘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다녔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날마다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한 자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충격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 하는 큰 은혜를 또 베푸실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자. 소속을 분명히 하자. 21절, 22절 말씀 참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더 강한 자와 강한 자. 21절 말씀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와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믿던 무장을 다 뺏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무엇이냐? 강한 자는 누구고 그것보다 또 강한 자는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앞에 나온 강한 자는요,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강력한 권세로 이 세상의 연약한 인생들을 차고 들어와서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휘두르는 그러한 삶 속에 놓여 있는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능 가지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나서 그 모든 마귀가 취했던 것들을 다 무장해체 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21절과 22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긴박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가 와서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다 뺏고 승리케 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긴박함을 얘기하시는데, 이 긴박함은 소속에 대한 긴박함입니다. 지금 주권이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사탄의 주권 속에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은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데, 소속이 어디냐? 네가 속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어디에 너를 속해 살고 있는 자냐? 분명히 하라, 확인하라라는 얘기가 오늘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더 강한 자, 예수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최종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 완성되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던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한 그 권세가 이미 영적인 맞닥뜨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 주님 얘기하십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강한 자에게 속하든지 더 강한 자에게 속하든지 그냥 두고 보고 강한 쪽이 내 팀, 힘센 놈이 내 팀, 내 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확실히 묶여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또 23절 말씀 쭉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랑 함께 여기 서지 않는 사람은 적이다. 반대편에 있는 적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양떼들을, 나와 함께한 일들을, 양들을 모으지 않는 자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해치는 자가 적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편에 서지 않는 것도 당연히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하면서 주의 일들을, 주의 귀한 사명들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이 위급한 때에 양떼들을 모으고 구원시켜야 하고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방 놓는 자들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자입니다. 해치는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정말 진정한 도움꾼이 되고 있는가? 회방꾼이 되고 있는가?
모두 다 주님께 확실히 속한 자들이 되시고 주를 위한 큰 도움꾼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과 26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24절, 25절, 6절 보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 쫓겨났던 귀신이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24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소속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한 확실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손치더라도요, 한순간 방심하면, 한순간 우리가 확보해도 내 삶의 믿음의 영역, 내 가정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영역, 내 직장, 내 삶,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라를요 방비를 소홀히 하면, 강화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강화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가 그의 영에 확실히 붙들림 바 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와 함께하는 강한 함께하심의 역사가 동행하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신 그 순간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방심에 놓이지 마시고요, 항상 내 삶이,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의 강화된 믿음의 교두보가 되도록 믿음의 방책, 믿음의 견고한 벽을 여러분들 가정의, 삶의, 직장에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오늘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27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은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당신같이 참 유능한 설교가, 당신같이 참 유능한 그런 청년을, 선생을 둔 당신의 부모님은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뿌듯하시겠어요. 참 그 어머님은 웬 복이십니까?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복도 많으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쁜 뜻이 아니죠.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되돌려 답변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재물,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 물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이뤘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데요, 그런 목표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복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근본적인 복이됨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5가지의 우리가 명심하여 지킬 것. 첫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늘 기억한다는 것.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주님을 위한 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네 번째, 계속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삶이 믿음으로 강화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